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시편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보다 좀 다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이 글을 쓰게 하실 때에 특별히 시편만큼은 좀 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개인의 주관적 그 마음의 표현이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르 자체가 시라는 장르와 또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일종의 노래의 가사로서도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허락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주관적 어떤 생각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좀 더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소설이나 산문이나 뭐 시 이런 것들 각각 파트별로 공부할 때마다 가장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의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걸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라는 그 의심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를 외우고 또 선생님이 이 시는 이런 작자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늘 이상하게 반골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정말 맞아요? 라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글을 써도 그때 어떤 환경과 또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그렇게 썼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를 쓴 그 작자가 자기의 시를 그대로 해석을 해놓으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한 거잖아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단지 시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첨가될 때 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다른 성경같이 어떤 사건 중심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 어떤 배경 가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편은 참 추상적인 것들이 참 많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의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친절하게도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자료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펴놓은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60편도 1절 말씀 앞에 또 장황하게 길게 색깔을 달리한 시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제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편에 표제는 잘 읽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수는 이 표제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표제까지 읽어줘 그 학생들에게 뭔가 좀 있는 듯한, 왜 우리가 20대 때나 어렸을 때는 남들과 다른 어떤 특출난 걸 하면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표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후대에 이 시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던 학자들이 시편을 우리가 읽음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그 시편의 배경들, 혹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느낌으로 이것을 불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표제를 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추임새가 또 달려 있죠. 4절 같은 경우에는 셀라라는 추임새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흔히 우리도 민요 같은 걸 하다 보면 추임새가 있는 것처럼 그냥 추임새예요. 그런 노래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와주는 추임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표제에 따르면, 시편 60편의 표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 계속해서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를 불렀을 땐 이런 식의 어떤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요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60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시편의 이 표제만 놓고 본다면 전쟁 중이었고 그 전쟁에서 12,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사무엘하 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8장과 또 역대상 18장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적 사건과 오늘 표제만 놓고 본다면 승리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10절을 내용을 보면 이건 전쟁에 승리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 같지 않아요. 전쟁에 패배한 자가 모든 일이 잘 안 되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10절, 중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승리자가 아니라 전쟁의 진자의 모습을, 매우 당황하는 듯한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이냐? 표제, 이 시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표제도 그렇고, 또 진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사무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는 분명히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 다윗은 우리를 버렸고 분노하셨고 왜 우리를 또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키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이 패배한 자가 할 법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늘 처음에 등장할 때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을 죽이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늘 그의 일평생은 전쟁과 친숙한 삶을 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또 용맹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하면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 많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8,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지역까지 아람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여서 전쟁터를 향합니다. 그 아람 사람들과의 그 전쟁은 늘 숙명적으로 전대 왕이었던 사울 때부터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이 결심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북부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또 다른 장소인 남쪽 지역, 지금의 사해 인근 그 지역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죠. 에돔 족속이 틈을 타다가 다윗이 북쪽으로 군사를 다 소집하여 올라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에돔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물론 그 남부 지역에도 군사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에돔 군사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향하여서 군사를 다시 추려서 그 에돔과 침략한 에돔을 물리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부랴부랴 이 요압은 먼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먼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라라고 보내고 뒤이어서 본인 자신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해 인근 염곡에서 에돔을 크게 물리치는 결과를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겁니다. 이 표제의 설명에 의하면 마치 다윗이 직접 간 것 같지만 다윗은 북부 지역에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을 이어나갔고 군대 장관인 요압만 따로 군사들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우리나라도 있어 왔습니다. 그 전쟁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지기도 하겠죠. 정말 모든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투에 모두 다 이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전투는 지기도 해요. 손해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그 많은 전투 가운데 한두 번의 실패의 전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과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압이 12,000명을 죽였고 물론 그 이전에 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12,000명이 아니라 뭐 18,000인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숫자가 다르냐면 요압이 죽인 것이 12,000이고 먼저 아비새를 보냈다고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여러 번 있었겠죠. 한 번에 12,000명을 죽였고 총 합쳐서 뭐 이렇게 아무튼
결국에 가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기까지 중간에 있었던 과정 가운데 처음 다윗이 에돔 족속이 자신의 나라를 남부에서 침략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에돔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그걸 수비하고 있던 군인들이 죽고 온 땅을 빼앗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6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처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1절에 연속해서 사용된 4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4개의 동사는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론 회복시키소서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밑바닥에는 매우 절박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리셨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패배를 가지고 왕이 그렇게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전쟁의 한 번의 실패를 대단히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흩으셨고, 이것은 그냥 흩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어떤 구조물에 사용되는 문장에 사용됐으면 그 구조물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어떤 모여있는 집합체, 군대나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에는 완전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 이게 흩으셨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이 표현 가운데는 정말 절박한, 다윗만이 느끼는 그 절박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은 한 번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절박함을 느끼며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큰 전쟁이 완전히 패배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 마음이 조그만 어떤 거에도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쫌팽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었던 다윗이 나갈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한 번 전투의 그 패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대해서 언급하면서 에돔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에돔 사람 언급하면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요압이 6달 동안 그 영국 지역에 머물렀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대의 전쟁이 오늘날 같이 막 그냥 첨단 어떤 화되어져 가지고 기동력이 있고 막 해가지고 어디 이동하는데 빨리 이동하고 해서 빨리빨리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모든 전쟁이 끝나기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1년의 반을 전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을까? 쉽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땅에 너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거둬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너희들에게 그 열매로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일종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면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익숙한 것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과 진노의 대가를 경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또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 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난 이런 성공을 맛봤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실패하면 운이 나빠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운이 좀 안 좋아서, 혹은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공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즉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뭔가 좀 포인트가 안 맞아서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어질 때 우리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이 없고 막 할 때에 참 많은 분들이 절망하며 아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잘 되어진 그런 법 없어요. 흔히 예전에 학교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예수 믿는 자는 다 부자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검증되어지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 세상 정치적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 사실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만약 예수를 믿어야 성공한다면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어야 되겠고요. 또 실패한 자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다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게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이라는 그 모든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민감하게 자신을 체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부르실 때 했던 그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강함과 또 다윗에게서 그 왕의 자리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보기에는 전쟁의 실패는 매우 큰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잘 준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실패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운이 나빠서, 혹은 우리 군대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당했네, 이게 아니라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다윗은 오늘 1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리더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라는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다윗이 느끼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것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실패,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군사들이 어디에 한 군데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그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열왕기상 1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던 것처럼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였어요. 이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침략한 에돔 군대가 죽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양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제일 먼저 요압은 죽은 군사들 혹은 백성들을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먼저 해야만 했어요. 아마 군인들은 지키던 수비대는 좀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은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같이 비틀비틀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적인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3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깃발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깃발. 왜 다윗은 깃발을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이야 군인들이 각각의 통신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큰 깃발을 군대 지휘관이 있는 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흩어졌던 군인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다시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 나에게 깃발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이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즉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진리의 깃발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나에게 다시 허락하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이 패배의 순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승리의 결과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했던 이 진리의 깃발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울 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진리의 깃발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주어졌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새로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근거로 하여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할 때도 정당성이 중요한 거예요. 패배한 군인들을 다시 모을 때, 무기력한 그들을 다시 모을 때, 그를 다시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당성을 제기해 줄 때 군인들은 그 힘겨운 과정 가운데서 다시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고 자신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면 좋겠고 잘 되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100%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얼마나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실패하며 좌절을 겪고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돼라고 절망하며 포기하며 있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어떤 계획, 아주 거창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정말 누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계획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분노하셔서 지금 이런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 진리의 깃발 다시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간구하는데 그 간구는 내가 이렇게 달라질게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고칠게요가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그 회복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이 진리의 깃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깃발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5절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나 두껍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겸손해가지고 괜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낯설어 못해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멋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던 거고, 나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이 성공의 보장의 내용들을 쭉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길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머리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 모든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다윗이 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다시 올라가 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전쟁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나의 군대를 패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였기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가 에돔의 침략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당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그랬을 때 있는 그 결과물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 미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혹은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국가를 위한다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는 실수들을 너무나 많이 범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까?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안 되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됨보다 안 됨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 많은 사랑을 부은다 한들 그건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찾으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